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십자가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의 기록을 한 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띄워주실게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50절의 기록입니다. 죽음은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운 기록처럼 보이죠.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의미를 오늘 깨닫는다면 이 한 줄은 우리 인생 모두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의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십자가 죽음에 담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태는 정확히 그 시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오늘 마태의 기록에 따라서 제6시 오늘날 12시에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시간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버리다, 엔칼, 탈레이포를 썼는데요. 포세이크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것은요, 유기하다, 놓고 떠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놓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부가 그렇게 성자 아들, 독생자를 홀로 두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죽음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육체의 죽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떠나시는 영적, 정신적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은 영적인 단절,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은 거예요. 왜 나를 떠나십니까? 왜 떠나셨을까요? 왜 성부가 성자를 떠나셔야 했을까요? 떠나지 않으면 아들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성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셔야 했고 버리셔야 했어요. 왜? 그래야 이 죽음의 고통, 단절의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셔야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들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성자 하나님의
들이심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자 하나님의 들이심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47절을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은 현재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최소 오후 3시, 6시간을 달려있는 중입니다. 이제 운명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십자가형은요, 못을 받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말려 죽이는 최악의 형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에요. 그러자 이때 어떤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합니다. 이 신포도주는 군사들이 먹는 청량음료예요. 피로회복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말라하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마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도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받으셨지 마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신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신포도주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새 언약을 이뤄가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순종인 것이죠. 자, 신포도주를 받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내가 다시는 이 성만찬의 포도주 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먹지 않은 것이 그냥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들이 쓸개 탄 포도주 음식으로 쓸개 나무의 음식으로 나를 주며 그리고 목마를 때 신포도주와 같은 초를 마시게 하나이다. 주여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라는 그 기도가 지금 시편 69편의 기도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가져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드린 기도고, 다윗이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것이 시편 69편의 예언대로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맛보고 거절하셨어요. 이 쓸개가 바로 다윗이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쓸개였구나. 내가 오늘 죽지 않으면 다윗의 그 고통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다윗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요,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신포도주를 맛보고도 주님은 막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히 그의 생명을 드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전 삶을, 율법의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대신 마땅히 사셨어요. 아니,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한 삶을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마지막 시편의 말씀까지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는 삶과 몸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버리신 자신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로 드리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내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고통과 저주라 우리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포도주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목마를 때 신포도주를 찾아요. 그러나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나요? 잠깐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포도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갈증을 해결해서 이런 더 좋은 포도주를 갈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고통으로부터 빠져들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남편이라는 신포도주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자 또 다른 신포도주를 찾았지만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신 후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한 생수를 선물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루고 싶은 성공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세 번째 의미가 성령 하나님의 받으심입니다.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님의 죽음은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 한 줄 앞과 뒤로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51절부터 53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 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볼 수 없잖아요. 마태는 그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난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또 한 가지, 땅에 지진이 일어나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서 마태는 또 부활 이후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51절부터 53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무엇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50절에 영원히 떠나시면서 죽으셨어요. 땅에 떨어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죽음에 던지셨어요. 자신을 들이셨어요. 지옥문에 던지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누가 받았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몸을 성령께서 받아내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마태가 기록한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사건과 죽음의 사건을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영혼이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성령으로서 죽음을 극복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성령의 사역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51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휘장은요, 성수와 지성수를 막는 천입니다. 막입니다. 어느 인간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죽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던지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강림하시면서 제물이 되어 들으신 예수님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도 다시 받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체와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맞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받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받아내신 그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을 자신이 들으셨고 하나님은 다시 그 예수님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예수님이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코미디언이라고 알려진 고명환 씨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참 흥미롭죠. 코미디언이 이 책을 썼다. 그는 96년 공채 개그맨이었는데 코미디언의 삶을 살다가 고전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아주 새롭게 된 자신의 삶을 책에 소개한 것이에요. 근데 그의 삶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계기가 된 것이 죽음의 경험이었습니다. 고명한, 문천식 같이 콤비를 해서 막 이렇게 많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코미디언으로 승승장구해서 돈도 많이 벌던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당신은 1초 후에 죽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1초 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근데 1초 동안 놀랍게도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었는데 너무 후회가 밀려오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1초 동안 들어지는 거예요. 1초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신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겠다. 신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렇게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1초가 더해져 더 20년. 여러분, 그 1초의 삶을 더해서 20년을 사는 것과
그냥 나는 뭐 마지못해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분이 직업을 바꿨어요. 그때부터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사업을 4번 정도 실패했는데도요 계속 책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마땅히 내가 살아야 할 삶인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그래서 지금은요 성공을 해가지고 메밀집 아주 그냥 메밀 식당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있고 뭐 거의 유튜버가 됐고 아침마다 7만 명에게 이런 어떤 인생을 소개하는 인생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경험이 내 죽음이 타자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 되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도 고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면 고전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이 아닐까요? 고전은요 작게는 30에서 50년 동안 살아남은 책이에요. 50년 전 책이 읽혀진다 고전이에요. 그런데 고전은 대부분 100년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책을 고전을 해요. 근데요 성경은요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3,500년 동안 살아난 책입니다. 이 3,500년 동안 살아난 책이 성경인데 성경은 그래도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일한 기록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 대신 죽은 것인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초를 살더라도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마땅히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은 군사예요. 장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이제 백부장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백부장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살 길 없어요. 하나님을 죽인 살을 어떻게 살립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이 살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백부장이 살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백부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아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나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또 하나 마땅한 삶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55절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서 못 봐요. 좀씩 멀어지고 싶은 거지 이제. 예수님하고 좀 떨어져야 되겠다.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해 죽는 모습 보니까 진짜 죄인인가 보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3명의 여인이 있었으니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도 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다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이라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저는 금요 성령 축제 때마다 다 마치면 우리 교육자들과 30분 더 기도하고 합니다. 그때 꼭 부탁합니다. 교육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저는 무릎 꿇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주일 말씀이 십자가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물어요. 너 십자가에서 내가 남긴 7마디 말 아느냐?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7마디 말 그냥 짱짱짱 얘기했어요. 아니, 주님이 사람들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했고, 오른쪽 강도 보고 오늘 낙원 간다고 했고, 그 마리아 보고 아들이라고 했고, 요한 보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고 다 이뤘다 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이 한 번 더 물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 하는 동안, 내가 그 고통을 참는 동안 누구 이름이 제일 떠올랐는지 아느냐? 내가 누구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을 이긴 줄 아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 명기 네 이름 부르면서 그 고통을 참아냈단다. 내가 네 이름 부르면서, 네 이름 생각하면서, 네가 2000년 전에 이 북서울 꿈의 교회 강좌 설교할 그 모습 생각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리지 않으면 네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생각한 이름이 바로 너였어. 그러면서 말씀하셨으나 바로 너와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 이름을 나는 부르면서 그 고통을 참아냈고, 버림받은 고통을 참아냈고 십자가를 이겨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도 육체를 떠난 날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내셨듯이 우리의 영혼도 받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임을 믿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